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에센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우선순위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안정이 되고 교회 생활에 만족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큰 만족의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삐거덕거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 은혜로운 교회는 균형이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 하나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주일 성수는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친교,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역시 주일 성수입니다. 먼저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느냐, 아니면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할 때 거룩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내는 주일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보내는 주일, 분명 다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든지, 피크닉을 간다든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라면 이것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뭔가 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주님의 날로 뭔가 구별하여 주일을 보낸 성도는 자연스럽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로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한들 한낱 허공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일 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그저 종교인일 뿐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예수님의 닮은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의 유언 앞에서 누구나 숙연해지죠. 부모의 유언은 이 땅에 남겨진 부모의 최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다름 아닌 전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끝자락에, 마가복음 끝자락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의 끝자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주제, 바로 전도하라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가르쳐라, 제자를 삼아라.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도를 강조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전도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가 전도의 힘을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쑥스럽지만,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신경을 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활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교회에서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봉사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통해 배우고, 봉사를 통해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섬김이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대가, 그 사람에게서 돌아올 대가, 그거의 대가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고 품팔이일 뿐이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봉사, 섬김은 나보다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곳곳에 두십니까? 나로 하여금 봉사할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그들과 함께 낮추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해 주시는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영웅이라고 하죠.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모두가 한때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모든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결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평의 땅도 정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힘이요, 섬김의 열매인 것입니다. 봉사, 섬김은 상대방의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완전히 내려가는 것, 바로 섬김,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교회는 덜 이기적인 곳입니다. 그나마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나마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봉사를 하지 않고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 밖에서 내가 봉사한다, 세상 밖에서 내가 섬긴다, 이건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봉사와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다음으로 친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만약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모양을 만든다면 요 맨 위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축에는 봉사와 섬김이 있고요. 다른 한 축에는 바로 친교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만 있고 봉사와 친교만 있다라면, 그거는 말씀만 있고 봉사와 친교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신학교입니다. 교회는 아니죠. 반대로 말씀은 없고 봉사만 있다, 이건 그냥 자선단체일 뿐이죠. 말씀이 없고 친교만 있다, 이것은 그냥 사교장과 다를 바가 없죠. 중요합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친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친교의 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친교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덜 상처받고 덜 상처를 줍니다. 항상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즐겁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친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목사인 저도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봉사해야지, 이거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내 마음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얻고, 거꾸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누면서 소속감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배우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보면서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또 깨닫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그 30분 안에 물론 은혜 받죠.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면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주고 받는 것입니다. 친교는 무척 중요합니다. 자, 교회 생활 끝으로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자발적, 내 스스로 헌금을 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헌금을 드릴 때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깝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였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일부 돌려드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건강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일부 약속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서는 막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열심히 경작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을 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한 지파,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게 줘야 한다. 그 지파는 왜냐하면 땅을 안 줬거든요. 그 지파는 오로지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지낼 때 지금의 목사들이죠.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예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0분의 1을 띄어서 이들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은 그것을 받은 것으로 생활을 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웃들을 봉사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마음, 그것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헌금은요 역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쓰기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합니다. 이 광고할 때요. 나의 이 바쁘고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기서 내가 목사님과 교회 방침에 순종해서 내가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자녀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 거라고 시작을 하면 모든 게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애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드릴 때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말씀을 토대로 서로 친교를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하시면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에 애정을 갖고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혜 중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